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의 성패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을 설득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는지를 가리켜서 전도를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의 성패는 결코 눈으로 드러난 결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까지를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전도한 후에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까지가 성공적인 전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막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안절부절한, 그래서 기껏 기쁨으로 순종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전도 현장에 나아가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상대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뻐하고, 혹은 그렇지 않거나 상대방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든지 심할 경우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움츠러들고 자신감을 잃게 되죠. 그래서 나 혼자 믿고 말지 굳이 내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전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만일 너희를 영접하는 곳에서 너희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그 성에 평안을 빌어라. 그러나 만일 거부하거든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전도자 개인의 명예를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갈릴리라든지 가버나움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랫동안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그 성읍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성읍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하게 되면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흥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며 그 제자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가 제대로 아신다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만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도 진정한 예수님의 정체성과 가치는 누가 보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의 반대와 상관없이 자신 있게 자신의 길, 바로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성경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백하고 믿는 이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굶주린이들을 먹여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태도를 돌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권능을 보이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의 스텝을 밟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음의 스텝이란 무엇일까요? 병을 낫게 해주고 많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럼 그 다음의 스텝은 뭐가 남았냐? 바로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부귀영화를 내 손에 쥐어준 것, 그 스텝을 예수님이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유행어 중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다이어리와 텀블러를 얻기 위해서 커피를 20잔, 20잔, 30잔도 마다하지 않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은품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원래 사은품은 커피를 마시다 보면은 부산물로 따라오는 게 사은품이죠. 그런데 어느덧 그 사은품이 주가 되어서 그 커피숍에 따라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처음에 몰려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회중의 크기가 커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들은 어느덧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와 그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욕심, 그리고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카테고리 안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탄과 세상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진 도전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너가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이들이 너의 권능을 보고 너의 메시아로서의 권능과 입지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몰려들 것이다. 그러니 굳이 애써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내내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예수님에게 투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던 종교적인
유대교적인 지식의 카테고리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리더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길을 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야심찬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던 일들이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서 명예가 올라가고 인지도를 쌓게 되면서 어느덧 자기를 따르는 군중들에게 매여가는 리더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가면은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준 신뢰와 인심을 다 잃을 텐데 라면서 말이죠. 고대 로마 황제들이 바로 이러한 리더십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빵과 서커스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인심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다가 결국에 자신의 길을 놓치는 수많은 리더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군중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을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신뢰가 없는 것인지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은 하시되 그들을 믿지는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으셨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가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지 않아서 반대에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역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당당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옥주이신 목적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을 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떠한 내가 특별한 액션을 취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것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자신의 가치,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셨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떠나가고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공격하며 심지어는 십자가의 위험이 다가오는 앞에서도 주님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그 확고한 자기 정체성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행적을 사람들에게 밝히시면서 너희들의 기대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하고 내가 가는 길에 동참하라. 내가 하는 일이 곧 성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누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게야말로 진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2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재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그 틀 안에 맞지 않으면 그분을 비판하고 대적하였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자청하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 그 교만함과
자기 똑똑함에 스스로 걸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단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공격하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을 그저 단순한 선생님으로 혹은 치유를 일으키고 기적을 가져다주는 예언자만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결말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결말이 죽음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가리켜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틀림없었으며 이방인들에게도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이었기 때문이고 당시 십자가 형벌은 노예들에게나 부과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 비참한 형벌을 받아 죽은 이가 무슨 권능을 일으키며 거기에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상식과 소위 지혜라는 모든 것들을 뒤집으면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걸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그분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 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한 가정이 건강한가 아닌가는 그 집안의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거의 99.9% 그 집안의 모습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이고요. 그 어른들이 건강한 어른들이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뭔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그 가정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아이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삼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어느덧 자기의 주관과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만의 필터로 모든 것을 걸러내기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어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큰 시련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바벨론 침략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백성들이 식민지로 흩어진 것은 엄청난 비극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극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상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그 이방 땅에 심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리는 구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신부는 포로 신세일지언정, 비극적인 일을 겪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바로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들은 식민지배를 거치고 이런저런 세월을 거치면서 더 선민의식이 강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갔었다는 것이죠. 자기들만의 틀과 카테고리를 더 단단하게 다지면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로마 제국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 모든 이방인들을 쓸어버리고 다시금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설 날을 고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물줄기는 유대인들을 떠나 결국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말일에 우뚝 설 줄 알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당시의 지식인들이나 유대인 리더십이 아닌 바로 사회 주변부 인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시의 지도층 중에서도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들은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분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에 죄인들로 여겨지던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던 바로 여인과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이죠. 수많은 구약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토록 예언자들과 임금들이 보기 원했던 그 구세주를 스스로 지혜의 밝은 눈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이들은 볼 수 없었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들은 놀랍게도 그 자신의 한계와 죄의 카테고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었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은 시간이 가고 경험이 쌓여갈수록 내가 생각하는 관념,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연륜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늘 새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침 이슬처럼 늘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낯선 놀이공원을 갈 때 부모에게 신이 나가지고 연신 말을 거는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매순간 마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곳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의 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삶의 장 속에 하나님한테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저건 뭐죠? 이렇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전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의 장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첫사랑의 자리, 감격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경이로움과 감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오니 이전과는 새로운 더 놀라운 성숙과 새로운 삶의 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날마다 동참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